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8장입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 함께 읽습니다. 30절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오죠. 밑에 주석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처음 읽을 때 어떤 장면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발강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그발강가 포로된 자들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먼저 이유가 나와요. 에스겔 8장 5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그래서 바라봤더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무실 자리가 없도록 그들은 오직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또 10장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시려고 문지방에 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그룹이라 그래요. 그룹이 수레를 몰고 이제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거기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가마 대령이요 그러면은 이제 나와서 가마 탁 올라타 움직이는 것처럼 딱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이 나오셔서 올라타시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11절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왜 문지방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떠나셔야 머물 자리가 없어요. 떠나세요. 그런데 문지방에서 또 한 번 머뭇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심판의 그 와중에서도 혹여나 이 성의 죄악을 가로막고서서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싶어 온 성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샅샅이 살피시는데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택하셔 성민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나가시는 거예요. 설마 했죠. 모두가 설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떠나실까? 근데 떠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받았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대충대충이라는 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값싼 구원이라 그래요. 값싼 은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지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솔로몬이 금으로 막 칠을 하고 그렇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성전은 그냥 돌무더기일 뿐인 거예요. 에스겔이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그 순간부터 구속의 역사는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 세월이 7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회복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한 면당 4,500척.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라는 말은 묵시서에서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면 합계가 18,000척이라 뭐 그만큼한 성읍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성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각 지파별로 문이 다 있고요. 12지파가 다 연합해서 함께하고 그 성이 완전해지는데 성이 완전하다는 가장 중심은 뭐예요? 핵심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완전한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버릴 수 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름조차 임마누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늘 여신을 숭배할 때는 오곡이 풍성했어. 근데 네 말 듣고 여호와만을 섬기려고 했더니 그 아세라신 하늘 여신이 진노해서 우리가 가난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로, 그분만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시요,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거고, 더 잘 살려면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요 굶어 죽어요. 목사님 얘기하시는 대로 살면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늘 여신은 하늘 여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율례와 규례를 행하라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복 주는 것은 야세라 하늘 여신이고, 딱 똑같은 얘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이 있어서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착각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고 목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도 나를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보시잖아요. 잠시는 떠나도 영원히 버리실 수는 또 없어요. 돌아오시잖아요. 11장 16절에 보면, 그러즉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쫓아내셨는데 따라가셔서 거기서 성소가 또 되세요.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돌아오신 성소가 되시고, 흩어진 데서 고생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또 측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다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이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살도록.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이유. 떡을 받아먹다가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워하여 다시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돌아서면 돌아오시는 하나님, 버리시면 떠나시고 돌아서면 언제 그러냐듯이 또 돌아오시는 하나님. 그 대표적인 장면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잖아요. 그 정말 패륜하잖아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재산 내게 줄 상속 다 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화랑방탕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연습하잖아요. 저는 뭐 아들 될 자격이 없고 저 하인처럼 하겠습니다. 그냥 배가 고프니까 그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하고 왔겠어요. 말도 꺼내기 전에 멀리 있는데 쫓아가셔서 덥석 끌어안고, 말도 하기 전에 옷 갈아입혀라, 금가락지 채워라, 잔치하자,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다, 죽었다가. 이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예수님이 그렇게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바보시구나. 그러니 독생자를 내어주시지요. 그러니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지요. 성부 하나님도 바보고 성자 하나님도 바보고 다 바본데 우리만 똑똑한 척 한단 말이에요.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호세아 선지자 얘기잖아요. 때리시고 다시 싸매해 주시고, 때리시고 싸매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 니네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내가 다 하겠다. 독생자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언제든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율법의 기준에 하나도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의롭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쳐다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심판이 시작이 돼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장을 다 찍어 천사들이 다 보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막 얼마나 힘들었으면 혀를 막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돌아서지 않아요. 아무도. 너무 신기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싸매시고 얼마든지 회복시키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 채우시겠다고 오늘도 바보같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다시 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오늘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그 권세와 능력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안타까워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제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머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들려주시기 위하여 아예 이름까지 지으셔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그래서 교회는 여호와 삼마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호와 삼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두가 저기엔 하나님이 계셔. 그 얘기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저 집엔 하나님이 계셔. 우리가 머문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이 머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요셉처럼 그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더라.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잠시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결국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머문 이곳에 주의 영광 가득하소서,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소서.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과 자유를 덧입는 삶이 되고,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복받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그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